성경 66권 중에서 66번째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현정 목사님 이제 막 들어오셨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요한계시록 6장까지 나갔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요한계시록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읽어요. 읽어도 몰라요. 설교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복음적 관점이 아니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 설교자는 상당한 실력을 가진 거예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을 쉽게 풀어내면 굉장히 쉬워요. 예.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영어도 쉬운 영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영어를 못하는 게 쉬운데 어렵게 말을 해요. 예.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거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사실 목회자들도 이거를 잘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복음적으로, 이 복음주의적으로 신학적 기반 위에 신학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한 것도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개론, 요한계시록은 개론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22장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가다가 중복이 되고 가다가 중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구조, 요한계시록의 스트럭처를 모르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알면 또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고요. 22장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구조,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무턱대고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역사적 배경, 어떤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수신자는 누군가, 기록자는 누군가, 또 언어적 배경도 있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문법적 배경이라고 그러는데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또 문법적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접근을 해갈 수가 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그냥 독서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몇 번 읽었다 이것뿐이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또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는 부분, 이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 이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요한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묵시록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록. 묵시록 그랬습니다. 계시록 그런 뜻이죠. 계시 혹은 묵시란
헬라어에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가려진 것, 숨겨진 것을, 감추어진 것을 밝힌다. 비밀을 열어 보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의도해서 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계시예요. 내가 뭘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보여주신 계시다. 비밀을 드러낸 책이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 기록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시기,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추후 64년을 전후로 본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이었는데 그때 로마에 큰 화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화재의 원인이 뭐냐? 네로 황제가, 거기 보세요. 네로가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네로의 통치 기간인 추후 64년 전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주장은 도미시안 황제 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주 또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정신분열 증세.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유배시켰다고 그래요. 그 시기가 81년에서 96년인데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고 그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 때로 본다고 한다면 주후 81년에서 96년경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4년 전후는 아니고요. 81년에서 96년 사이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반모라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반모섬에 유배돼요. 여기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일입니다. 주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에 여기서 계시를 받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서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불가항력적이에요. 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목적에 대해서 로마 황제의 핍박과 이교 사상의 팽배,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직면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황제 숭배, 도미시안이죠. 황제 숭배의 강요는 당시 교회들에게 큰 위기요 고난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성장해가면서 복음의 세력이 확장되던 시기였는데 이것이 바로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신앙적인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때에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당시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지만 이후에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언제까지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의 특징,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나게 될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동시에 계시를 기록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해석한 책이며 동시에 마지막 일들을 기록한 종말에 관한 책이다.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써놓으세요. 다니엘서.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다니엘서,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여기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구약 다니엘서를 해석한 책이며 동시에 종말에 관한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자고 줄겁시다. 계시의 내용이 누구냐? 1장에서 나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종말에 임박한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무시무시한 환난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근신해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환난과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오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언제쯤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에서 96년, 98년, 어쨌든 10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요한 1서, 2서, 3서가 90년에서 96년 사이로 봤잖아요. 요한복음은 85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가장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96년 이후에 10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것이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라고 하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 우선 참고를 하시죠. 1장에는 계시의 내용, 계시가 주어지게 된 동기, 목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그게 7교회, 7별과 7금초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4장과 5장에서 이미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입니다. 천상.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6장부터 이제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 재앙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18장까지. 그러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온 세계에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이 없이는 환난의 때를 못 이겨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정확히 말하면 18장까지 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보시죠. 이건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 내 본 것, 과거입니다. 1장은 과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장, 3장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4장부터 저 19장까지는 미래예요. 미래.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인데,
한번 보시죠.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수요일 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장, 과거, 2장, 3장, 현재, 4장부터 저 19장까지, 더 정확히는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여기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4장, 5장, 천상, 하나님의 나라, 6장부터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11장 15절부터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대접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비켜드릴 테니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요일 날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시 이 구조를 더 세밀하기보다는 우리가 외울 수 있도록 큰 뼈대만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오라 그래서 복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신도들도 일반적으로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다. 어떤 구조를 통해서 기록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장부터 1장이죠. 1장. 여기까지 이제 3장이라고 말해요. 3장. 4장부터 19장이라고 그럽니다. 20장부터 22장 그래.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은 과거, 2장, 3장은 현재.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4장부터 여기 19장. 예? 4장부터 19장까지. 예.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할게요. 미래. 예. 미래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4장부터 19장까지고요. 물론 여기도 뭐 미래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신천 신지니까 새하늘 새 땅이니까 여기는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새하늘. 그러니까 이 4장부터 19장까지가 사실은 본론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론이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론, 여기를 본론, 여기를 결론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서론, 4장부터 19장까지 본론, 20장부터 22장까지 결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이따 지우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기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장과 5장에서 미리 하나님의 보좌를 미리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징조인 환란의 바람, 굉장히 큰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6장부터 정확히 말하면 18장까지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을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좀 혼돈이 되는 겁니다. 6장에서 인재앙이 나오더니 다시 8장, 9장 이렇게 보면 나팔재앙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13장에 가보면 또 대접재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혼돈을 하기 쉬운 거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거다. 같은 건데 더 세분화,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거다. 인재앙에서 말씀하고
나팔재앙에서 이렇게 확대하고, 나팔재앙에서 말씀한 거를 더 세분화해서 확대한 거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나대로 외운다 그러잖아요. 인나대. 이런 순서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말하면 그냥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할 말을 잃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대부분 이단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모릅니다. 네,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계시가 나와요. 7장에 가보면 위로해 주신 거죠. 인재앙을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가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의 수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해요. 그 다음에 8장에서 다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0장, 11장 쭉 나가면서 그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한다는 걸 또 중간중간에 가르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본론에는 삽입계시가 여러 번 나와요. 이 삽입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위로예요, 위로. 네, 결코 낙심하지 마라. 믿음 포기하지 마라. 네, 우리는 사실은요, 결론 다 내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결론. 네, 결론 다 났잖아요,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저 결론이에요, 결론. 이 결론 다 난 거예요, 우리는. 결론 다 났는데, 이 과정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 삽입계시를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궁극적 승리라 그래요. 우리는 결론이 다 난 사람들이에요. 1장 1절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1장 1절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계시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1장 1절에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계시 전체가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요,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 이게 성경 전체 66권 1189장 33,000절을 풀어내는 키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다 못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막 기록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 속에 66권 1189장 33,000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계시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1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그 말은요, 계시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계시의 완전성.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모든 계시는요, 완벽한 계시예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반드시 이루. 그 다음에 속히,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다르게 말하면 신속성. 계시의 신속성.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무슨 소설 보듯이 하면 안 돼요. 막연한 거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소설 보듯이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요. 완벽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서론에서 하고 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 했다고요? 지시.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지시입니다. 지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지시하신 거예요. 지시. 이 말은 감동. 그런 뜻입니다. 감동.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것은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감동입니다. 오늘날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 받았거나 아니면 말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동이에요. 이미 완벽한 계시가 뭐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완성된 계시 그래요.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용어를 모르면 우리가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이단성이 있어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성 있는 말을 해요. 아, 내가 기도하다 계시받았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완성된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 받는 거예요? 감동. 뭘 통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감동받는 거지 우리가 계시받는 게 아닙니다. 서울 장안에도요, 직통 계시 받는다는 목회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거 절대적으로 이단입니다. 직통 계시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뭔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그건 감동받은 거지 직통 계시는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 다른 것보다 신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예, 아무 데나 가서 신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엉터리. 성경 해석도 엉터리로 하고, 예,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회자의 배경은 어느 신학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신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가 무인가를 떠나서 어느 계통의 신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통합병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 김한과 앞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김한과 맞은편 조금 못 미쳐가지고 지금은 없더라고요. 거기 본죽인가 뭐 들어왔더라고요. 거기 자전거포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건물인데 그 자전거포 2층에 교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여성 목회자가 목회를 하더라고요. 여성이라고 해서 다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 신학면이 떨어져요. 근데 이분이 수요일인데도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주일날도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목사님 왜 설교 준비 안 하세요? 아, 저는요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만 갖고 가서 기도 한참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막 내려주신대요. 그분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말을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계시받았다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분의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표현을 잘못했다.
감동받은 거를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는요, 다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자라니까요. 네, 눈을 감고 뭘 봤다. 이거 신비주의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비주의자입니다. 내가 뭘 음성을 들었다. 이거 신비주의입니다. 뭘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완성된 계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은 뭐예요? 계시입니다. 그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요한이 받은 계시,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 못 받습니다. 계시란 말 쓰지 마세요. 감동이라면 감동.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의 근저가 뭡니까? 기본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검증된 분에게서, 검증된 지도자에게서 성경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멋진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신학적 배경 없으면 말씀이라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말씀도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의 큰 방해꾼이 돼요. 내가 뭘 봤다. 목사님 몰래 기도해주고 막 그럼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몰래 누구를 기도해 줍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담임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이 가서 개척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세우실 때는 모든 영권을 담임 목회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도 몰래 가서 성도들 가정 가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은요 완전 불법이고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다. 아멘.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봅니다. 목회자도 보시고 선교사들도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세요. 지금도 수백 명이, 실질적으로 들어온 인원은 한 30명 조금 더 되지만 끝나고 보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많을 때는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토요 성서학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검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성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바탕, 그리고 정통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정통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객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통성, 성경 해석도 정통성 있게 따라가야지.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거 보니까 얼토당토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맞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시간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와요. 혼자 사설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틀렸어요. 그게 맞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사람이 그러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정통성이 필요하고 객관성이 필요한 것이다. 반드시.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장 1절 맨 끝에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거기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뭐한 거? 본 거.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신명기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말하기에 누가 거짓 선지자냐? 더하거나 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계시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야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사사로이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도 정통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다른 데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 들었다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정통성. 자기의 본 것을 다 말했다. 네,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다. 3절.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거출 봅시다.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막 무질서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 이 전개되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세밀히,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 말씀을 적용 안 하면요, 말씀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적인 능력은 언제 나느냐? 바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적용, apply 한다 그래요. 적용할 때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단어 하나라도 내가 믿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 옮겨보세요. 그럼 거기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런데 알고는 있어, 알고. 머리로 아는 건 많아요. 많이 알고만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 평가만 해요. 잘하네? 못하네? 네, 좋네? 나쁘네? 틀렸네? 맞았네?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디도에게 논쟁하지 마라. 논쟁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되고 다른 사람들 비난만 해요. 비판만 해요. 평가만 해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간혹 보여요. 간혹 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요, 바리새인처럼 된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네, 아는 게 많아요. 네, 여기저기서 뭐 들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삶을 보면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건 뭐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적용이 없대요. 적용.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지금 읽고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구조적인 부분과 서론 부분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수요일 날 또 공부는 하지만 수요일 날은 뭐 앞으로도 한참 더 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포함해서 두세 번, 한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부분만 나가도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름다운 꽃이 뭡니까?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영성의 꽃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네.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치면 우리는 바리새적인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기는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선생인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부터 가르치세요. 나부터. 말씀은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서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가서 중반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